princess should have a red dress like mine. Rid of this. Where's Missy? Missy! Where's Missy? Sorry, Mac, they haven't seen her. Missy! Missy! Got the fire going inside if you want to warm up. Mackenzie Allen Phillips. 우리가 꼭 봐야 할 영화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시네마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정환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보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오두막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치 꽉 막힌 영성 이런 것처럼 꽉 막히거든요. 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 영화 속에서도 꼬마 숙녀 살인마라고 불리워진 연쇄 살인범에게 자기 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집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영화는 정말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 특히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맥 필립스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뭐 산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의문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딸의 피와 옷가지가 발견됐던 그 마지막 장소죠. 오두막으로 찾아오라는 일종의 초대장인데요. 오두막을 찾아간 맥 필립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의 과정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원래 뭐 소설이 그렇게 썼지만 상당히 잘 묘사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예. 근데 그 인간의 모습도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파파인데 네. 어머니의 모습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흑인 흑인. 인자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표현. 특히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맥에게는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예전에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어떤 옆집에 사는 어떤 흑인 아줌마, 네. 풍부한 어떤 아줌마,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의 다양성.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맞춰진 성육신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얘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들었던 생각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다.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라든지 혹은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에 또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경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고난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살인마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네. 얘기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맥에게 당신에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못된 삶을 살고 죽어야 된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 그 맥이 그걸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똑같으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해가 이 영화 속에 들어있는 거죠. So, who will go to hell? You could choose Kate. Or, you could choose Josh. Mackenzie, make your choic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can't. 이 맥의 가족들, 이 맥의 가족은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 또 있습니다. 파파,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특별한 호칭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매우 가까운, 나에게 매우 친근한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이죠. 그건 이미 성경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표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친근한 하나님. 그래서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고 깊이 참여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그 파파라는 부름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네마 프리뷰를 지금 몇 주 동안 하정환 목사님과 녹화를 하면서 목사님과도 좀 더 심리적으로 네. 친근해진 느낌을 받았는데 네. 아저씨라고 불러도 아유,
아저씨는 괜찮을까요? 좀 뭐 형이라고 하시죠. 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환이 형과 함께하는 시네마 프리뷰 오두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려져 있는 그 의문의 편지.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체통 안에 그 편지를 직접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놓고 가셨을까요? 뭐 그러진 않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방법. 이건 계시적 사건인데 사실은 계시적 사건은 매우 확실한 계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개인적이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는 살짝 그래요. 이게 약간 꿈처럼 환상처럼 맞습니다.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 오두막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꼽고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맥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내 딸은 억울하게 죽었고 이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소위 환상이 보이잖아요. 예. 그 보는데 자기 딸이 평온한, 행복하게. 그렇지, 예. 행복하게 아주 뛰어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시네마 프리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오두막이었습니다. CBS 시네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영화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늦가을에 CBS 시네마 홈페이지에서 좋은 영화들 함께 나누시고 쉼의 시간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